오늘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시편 117편 97절부터 104절.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7절 구약성경 894페이지이고 그리고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와 같이 함께 하리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세상보다 나으며 주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두보다 나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주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뒷절에 있는데요. 스크린을 약간 잘못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하며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에 뒤를 물러가리라. 지난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또 성경만큼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없습니다. 말씀을 또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통독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으려면, 그리고 성경이 다시 읽혀지려면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시한다, 바라본다. 하나님은 그때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응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응시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송 고백,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함께 새벽님이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그 성경을, 주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옳은 말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응시하시는 그 성경의 그 눈길과 우리가 눈이 마주치려면요,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몇 가지 좀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읽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뻗는 나무 가지처럼 우리의 마음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그런 마음의 행위겠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뻗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오늘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이다.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의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의시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물이 있다고 하면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 위에 찰랑거리는 그 정도의 눈으로 읽으면 찰랑거리는 물결만 보죠.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읽으면 그 물결 아래에 이렇게 좀 잔잔한 어떤 물살로 그 깊은 대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지만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밑에 있는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 묵직하게 흐르는 잠잠하지만 묵직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시선이 마주하면서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늘 읽었던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어느 때 그 말씀이 나를 깊이 이렇게 때리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감싸는 때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을 때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실합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한 다른 말로 하고요, 진실함이 있는다는 것이죠. 속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진실함이 있는다. 다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빈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나 아젠다를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설교자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책을 열거나 성경을 뒤적이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공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목적, 그런 아젠다 없이 빈손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서양 표현으로 러버 스탬프라고 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어프로브 해준다라고 러버 스탬프 찍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러버 스탬프 찍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인생을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그거를 좀 어플을 받기 원하거나 인도를 받기 원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빈손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을, 나의 내면을 잠잠히 그리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선제되는가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 이 뜻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 내 속에 있는 엔진이 너무 많이 작동하고 내가 너무 많이 핸들을 붙잡고 내 뜻대로 가려고 막 하다 보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악셀레이터 밟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말씀을 더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빈손으로 어린아이처럼 읽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 그 10대 소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놀라운 경험이죠. 근데 그냥 만난 것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당신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단 한순간에 우연처럼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 마리아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켜켜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짧은 10수년밖에 안 되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순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랐던 것이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이겠죠. 순종과 목종은 다릅니다. 순종과 굴종 역시도 다릅니다. 복종과 굴종과는 다르게 순종에는 반드시 사랑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로 너는 참 말을 잘 듣는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한테도 아빠 말 참 잘 들어서 고마워, 엄마 말 참 잘 들어서 고마워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죠.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말 잘 듣는다라는 게 이 귀로 엄마 아빠가 말하는 단어들을 리스닝을 잘한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뜻으로 그 말 하지 않아요. 참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헤아리니 순종하니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라는 것은 리스닝 테스트를 한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순명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지키리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분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번째로는 기대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는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80세 양치기 노인 모세에게 주님이 찬양하셨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떨리는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3절인데, 내가 돌이켜 감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돌이켜 감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거기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다가가는 것. 성경을 읽는 사람의 사랑의 응시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에게 보여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시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말씀 읽기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혹은 실생의 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 99절 읽었던 말씀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한번 생각해요. 늘 읊조림으로, 늘 반복한다, 읊조린다, 천천히 읽는다. 이거죠. 계속. 그리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 마치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 한 번만 씹으면 그 처음 씹었을 때 음식의 맛이 있죠. 2번 씹고 10번 씹고 20번 씹으면 거기에 있는 그 풍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올라오죠.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씹어 먹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한 번씩 바이트 했을 때는, 씹었을 때는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2번 씹고 3번 씹고 10번 씹고 심지어 100번 씹고 그러면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의미들이, 뜻들이, 깨달음들이 이렇게 풍미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03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그 시편 기자는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입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외우야. 서양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국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웬만한 서양 사람들 한국말 빨리빨리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뭐 예전 서양 사회도 이렇게 빨리빨리 어떤 것 같아요. 수도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행하면서 수도원 저는 이렇게 수도원 박사과정 할 때도 매주 수도원에서 그 섬 전체가 수도원이었는데, 미국에서 누가 이제 섬 전체를 기증했어요. 테토리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전체를 수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녀님들이나 신부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 수도원으로 바뀌었는데,
섬 전체가 꽤 커요. 꽤 큰데 전체가 수도원인데 너무 풍경도 좋고 수도원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수도원 예수원 같은데 또 많이 갔었고 수도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수백 년 전에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했을까. 주변에 방해 없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는데 전념할 수 있었을까. 참 단순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했을까 라고 집중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요 꽤 달랐습니다. 요즘 같은 그 도시의 소음들은 없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살고 있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담장을 고치고 양떼를 돌보고 매일매일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또 수도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거두어서 씻기고 또 먹이고 거친 땅을 경작해서 포도 농사를 또 지으면서 매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영적인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을 경작하고 거룩한 습관이 몸과 마음에 배이도록 영적인 훈련으로 본 것이죠. 그냥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되는 것 우리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훈련, 디스플린을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바쁘고 급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배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이 영적인 습관,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 배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렇게 디벨롭 해 나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빨리 시간을 때우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랑 혹은 사랑하는 남성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좀 시간 빨리 하면 좋겠다. 지겹다. 이런 경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건 사랑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저녁이네.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 그래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데이트 해보신 경험들을 제가 그냥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분들 집 마중 바람도 가려고 또 갔다가 아주 아쉬운데도 여기 왔다가 또 이거 갔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요 갔다가 내가 또 데려다 줄게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 처음 듣는 저를 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왔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늦게 헤어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곱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빨리 읽고 오늘 또 하루 성경 읽는 걸 내가 하루 뭔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빨리 해치우자. 이러지 않는 거죠.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음을 잠잠케 하고 바깥에서 오는 자극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주님과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죠. 천천히 읽다 보면 이렇게 빠르게 휙휙 스쳐 지나갈 때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을 주님의 마음이 그 단어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죠. 거기 머무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읽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예전은 요즘처럼 쉽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세상이 아니었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하실 때 수많은 종이를 후기고 찍고
또 연필에 이렇게 침을 발라가면서 꾹꾹 눌러가지고 연애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하기를 우체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추어보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으로부터 기다리던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한 번 그냥 쓱 읽고 방구석에 던지지 않죠. 먼지가 쌓여도 두지 않죠. 계속 읽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리라. 네?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편지를 읽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그 말들을 계속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서 그걸 보고 기쁨을 느끼죠. 그리고 성경에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3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모든 성경을 읽는 이와 같은 방법들에는 그 밑바닥에는 다시 한번 사랑의 바라봄이 있어요. 사랑의 의식이 있어요. 이 방법 해야지 저 방법 해야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매우 단순하고도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랑의 의식을 한다면 다 그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찢기고 상한 삶을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음치가 나의 찢기고 상한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 속에 머무는 그런 거. 주님, 더 안 주셔도 돼요. 출근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제가 만족합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것들이 우리 더 깊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또 읽으시면서 말씀을 더 깊게 읽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또 곱씹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